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습기가 높다 보니까 많이들 힘드시죠. 거기에 또 코로나까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어서 염려가 되는데, 이 여름 저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잘 넘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안부 인사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본 영화 한 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른 내용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 영화를 보고 와서 갑자기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좀 나누고 싶다 싶어서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준비했던 그 영상은 또 빠른 시간 안에 찍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렇게 급한 마음을 들게 한 영화가 뭐냐면, 한산 용의 출현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 가운데서 한산 대첩을 다룬 그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작이 관객 1760만 명 이상을 동원했던 한국 영화 사상 최대 관객 동원 기록을 세운 영화죠. 그리고 그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3편까지, 노량이라는 3편까지 이미 제작이 확정된 시리즈물 가운데 두 번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작과 같이 김한민 감독의 작품이고, 명랑에서 최민식 배우가 이순신 장군을 연기했는데, 이번에는 박해일 배우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명랑보다 사실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산대첩이 먼저죠. 한산대첩의 이순신은 40대 중반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극적이고 아마 드라마틱한 요소가 명랑해전에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만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물론 다른 요소가 많이 있겠지만, 마지막 작품인 이순신 장군의 최후를 이야기하는 노량해전도 이제 곧 아마 작품이 만들어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노량에서는 이순신 장군 역할을 김윤석 배우가 맡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명랑에서 최민식 배우가 연기한 이순신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연기로 호평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관객 동원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40대 젊은 이순신을 연기했던 이번 한산 용의 출연에서의 박해일 배우의 연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 전편의 무게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후속작들이 좀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속된 말로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편의 무게감에 짓눌리지 않고, 그래서 오버하지 않고 굉장히 차분하게 자신만의 연기를 펼치는 그 모습이 참 좋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서 마지막에 이순신을 연기할 김윤석 배우의 작품도, 그 연기도 또 기대가 더 되는 거겠죠. 영화 내용을 너무 또 많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보러 가기 전에 조금 그러실 것 같고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사실 조선이 거의 초토화되죠. 파죽지세로 일본군은 한양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해군으로,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진출하는 일본군을 막았었던 이순신 장군이 한산에서 일본군을 완전히 거의 괴멸시켰다고 볼 수 있는 일본 장수 와카자카라는 장수가 원래는 육군 장교였어요. 근데 그가 이제 용인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이 해전의 명을 받아서 수륙병진 작전을 쓰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을 받아서 일본군을 이끌고 이제 해전에 참전한 것인데, 그 전투에서 일본군 73척의 배 가운데서 59척, 그러니까 59척이 파괴됐다고 실제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로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의 수륙병진 작전이 중단이 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당분간은 해전을 하지 말라고까지 명령을 내린 기록들이 남아있을 정도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썼던 그 한산대첩에서의 전략,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육지전에서 보병들이 사용했던 하객전이라는 전술을 바다에서 해전에 적용을 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어서 실제로 세계 전쟁사 역사 속에서 해전 기록 가운데 남아있을 정도로 유명한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이런 한산대첩의 그런 어떤 극적, 거북선의 어떤 활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급한 마음을 먹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영화에서, 이거 조금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전쟁에 참여한 장수들도 있지만,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장수들도 있지만, 전쟁은 정보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산대첩에서도 아주 치열한 일본 왜군과 조선군 사이에서의 정보전이 오고 갑니다. 그때 우리 조선군에 투항을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과 실제로 전투에서 만났다가 그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투항을 해서, 그걸 항외라 그러는데, 투항한 왜군이라 그래서 항외라 그러는데, 그 투항한 준사라는 그 일본인 군사가 있어요. 그 군사가 이순신 장군에게 투항을 할 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이수진 장군의 대답 때문에 사실을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입니다. 그 항해 준사가 이수진 장군에게 질문을 하죠.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수진 장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의와 불의의 전쟁이지. 저는 이 말이 정말 영화 전편을 다 끝날 때까지도 계속 귀에 맴돌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그래서 성경적이고 또 신앙적으로 이 대사를 내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수진 장군의 대답은 의와 불의의 전쟁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의가 어느 쪽일까? 조선은 의고 일본은, 그러니까 왜군들은 불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영화 속에서 백성을 버리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의주까지 도망을 갔던 그 조선왕 선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불입니다. 어떻게 왕이 백성을 버리고 갑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조국을 등지고, 어떻게 보면 나라를 등지고 배신한 것이지만 의를 쫓아서 투항을 한 이 일본 왜군 준사는 의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화에서 계속 나오지만 자기 하나 살자고 자기의 그 입신양명을 위해서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왜군 장수는 불의를 뜻한다면, 부하들을 살리고자 총탄 앞에 가장 선두에 설 수 있는 이수진 장군을 비롯한 조선의 장수들은 의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영화에서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의미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단순히 이 영화에서 조선과 왜군, 그리고 조선의 이순신을 비롯한 조선의 장수들과 일본의 와카자카를 비롯한 일본의 장수들, 이렇게 대립적으로 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걸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싸우고 있는 싸움도 의와 불의의 싸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어떻게 보면 의와 불의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물론 여기에는 영적 해석이 가미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함축적으로 보자면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로마서 6장 13절에는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세상 나라의 불의를 선택할 것인가, 이 싸움 안에서 날마다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힘과 무력으로, 그리고 세상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여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부정과 음란과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진정한 믿음과 진리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의의 싸움.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존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모든 의와 불의의 싸움, 진리를 거스려 가로막는 저들에게 진노로 임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날이 불의를 행하는 세상 나라에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힘든 이 의의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이 싸움을 잘 싸워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 말씀드렸던 대로 먼저 생각했던 내용을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찍어서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그리고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